흙탕물에 잠겨버렸고 앞으로는 어떻게 복구하여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물론이고 집안의 토사까지 밀려와 온통 뻘밭이 되는 일은 진짜로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만 이게 우리의 일이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단골 레파토리 같았습니다. 오늘은 저들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도 후일에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줄 생각하면서 말씀 앞으로 나아갑시다. 훗날 우리의 삶이 왕이신 예수님 앞에서 판단을 받게 될 텐데 이 일은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생각해도 때는 늦은 일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첫째 왕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께서 주시는 말씀 즉 오록을 오늘 장면에서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세 가지 비유로 담아 말씀하시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마주하는 내용은 마무리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참혹 의미심장합니다. 31절을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있을 일이라고 했습니다. 말문을 이렇게 여신 예수님은 34절부터는 한 왕의 이야기라고 하시면서 이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심으로써 자신의 뜻을 한 왕의 이야기인 것처럼 연결지어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야기는 왕의 이야기와 같은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성도님들 실제로 마태복음은 그 시작을 다윗을 언급하면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되어 있는데 즉 우리 성경은 아브라함이 앞서 있습니다마는 헬라어 원문 성경은 그들의 어법을 따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어서 다윗을 가장 먼저 언급하면서 마태복음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여 예수님은 구약을 대표하는 다윗 왕을 잇는 왕이시요 오늘 본문은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된다 그런 뜻으로 증거하십니다. 요한복음은 이 내용을 더욱 극적으로 증거합니다. 19장 19절 20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에 성에서 가까운 곳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된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아주 역사적인 내용입니다. 저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실제로는 왕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저토록 대놓고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저 헤롯 궁에 있는 권력자, 저 로마의 총독이 과연 누구입니까? 실상 저들은 헛개비에 불과하며 저 십자가에 달리신 저분이야말로 세상을 구원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라는 은근하면서도 통쾌한 선언이 그 명패에 담긴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저분을 허투루 보는 것이 아니라 도마처럼
예수님은 주님이시요 하나님이십니다. 또 아니면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그런 눈으로 예수님을 볼 줄 아는 사람, 바로 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둘째, 왕 중의 왕의 이야기입니다. 요즘 영화관의 화제작은 킹 오브 킹스라고 합니다. 이 작품은 예수님을 어린아이의 눈높이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마태복음 역시 나름의 눈높이를 제시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왕 중에 왕이시라는 시각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창업하고 왕업을 수행합니다. 저는 최근에 명나라를 창업한 그 황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은 얻어먹는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얻어먹는 사람이 중원 지역을 지배하는 최고의 자리에까지 오른 왕조를 그야말로 창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자리에 이르러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상하고 자기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피해 군주였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저는 그를 가리켜서 영락제, 영락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황제라는 뜻인 모양인데, 왜 그 피해 군주인 영락제의 이름을 영락교회라고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영락교회라고 이름을 붙일 정도로 영락이라는 의미는 긍정적인 것 같은데, 어찌하여 중국 역사에서는 그 군주를 피해 군주, 창업의 군주라고 말하는지 얼른 그쪽에 안목이 부족해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왕들은 자기의 일을, 그 세계를 자기 중심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권력을 동원하고 그리고 왕업을 수행해 갑니다. 세상을 피라미드와 비긴다면 그렇게 해서 그는 맨 꼭대기 자리에 올라 왕의 권세를 드러내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왕, 예수님이신 왕,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스스로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와 동일시하시는 왕이십니다.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이 왕에게는, 왕 중에 왕이신 이 왕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아픈 자도 오고 재난을 겪은 자도 오고 배 꼴른 이도 오고 굳이 이 왕에게만 자신들의 몸을 의탁합니다. 홀로 지엄한 자리에서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 아니라 모두의 곁에서 동반자로 존재하는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제 부족한 제게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소중한 구절이 어느 구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거의 주저하지 않고 시편 16편 8절을 뽑을 것 같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노래하기 때문입니다. 모두는 왕을 언제나 앞자리에 모시지만, 그래서 이 시편에 등장하는 왕은
그 앞자리에 존재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놀랍게도 그분은 그 자리를 언제나 마다하시고 모두의 곁에서 모두를 섬기는 존재가 된다는 이야기. 왕 중의 왕을 증거하는 가장 소중한 대표적인 구절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진실로 그와 같은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 말년에 그를 기억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스라엘은 모두가 이 내용은 빼놓을 수 없었기에 여기에 담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루는 다윗이 전쟁터에서 목이 말랐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이 생각났습니다. 왜 왕들은 하필이면 이럴까요? 다윗도 왕인지라 왕의 행태를 얻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은 적군들이 접수하고 있고 그 시원한 우물물을 길어다 왕에게 바치려면 목숨을 건 작전을 수행해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러나 중얼거렸던 것 같습니다. 야, 목마르다. 저 건너편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한 사발이라도 들이킬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네 라고 어쩌면 지나가듯 말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말을 허투루 듣지 않은 무명의 새 용사가 나타나 그 상대방을 지쳐 나아갔고 베들레헴 성문 곁 그 우물물을 길어다 왕에게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 우물물을 받아드는 순간 다윗은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행하였는가? 저 충성스러운 장군들을 죽일 뻔하지 않았나? 이 한낱 물 한 잔 때문에 저들을 사지로 몰았다니. 이 물은 마실 수 없고 하나님 제단에 부어 저들의 충성과 용맹을 기리도록 하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중에 좋은 사람은 실수해서 정신을 차리고 벗어날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윗이 실수한 것은 분명하지만 자기의 신하들이 목숨과 맞바꾸어 바친 그 물 한 잔을 받아들면서 그는 자기 자신의 무례함을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며 그 물을 하나님께 바쳤고 장수들의 용맹과 충성을 기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기가 막히게 감동시키는 다윗 왕의 또 하나의 진면목으로 생각이 되었고 앞서 제가 인용했던 시편 16편 8절 그야말로 그대로 증거하는 성경적 모델이 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사람들의 피 걸고 합당한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고 성경은 정리합니다. 셋째,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왕의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은 왕이시되 홀로 왕업을 도모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보혜사시고 성령 하나님은 또 다른 보혜사이십니다. 두 분, 두 인격은 동일하게 보혜사시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나 성령님은 홀로 계셔도 충분하시지만 둘이 된다 하여도 넘치지 않으십니다. 한 분으로도 하실 수 있는 왕의 일이지만 두 분이 함께 왕업을 감당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사람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나 혼자서는 웬만큼 해낼 수 있습니다만 나와 맞서는 사람이 내 앞에 있어 둘이 되면 경쟁하게 되고 거기에 하나가 더 보태 셋이 모이면 요란하기까지 합니다. 개인에 해당하는 영어 낱말이 인디비듀얼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나누어지지 않는 사람이 개인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영어 말을 개인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합당한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양에서 개인이라는 말은 예전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세기를 거쳐서 근대에 들어가면서 서양 사회에서 개인이라는 말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라고 하는 자는 국가에 속하고 나는 민족에게도 속하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쩌면 가문에도 속합니다. 그래서 국가에 떨어질 수 없고 민족에게서 떨어질 수 없고 만약 가문에서 혹은 가족에게서 떨어지면 나는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가 진보하면서 국가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민족에게서 나누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혹은 가족 혹은 가문에게서도 떨어질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래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존재할 수 있네 라고 하는 각성이 생겨나면서 인디비듀얼이라는 낱말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것들로부터 나누어질 수 있지만 더 이상 나는 나누어질 수 없는 세상의 유일한 개성 있는 독특한 존재라고 하는 이 시각이 그런 존재의식이 사람들이 역사가 진보하면서 생겨나게 되었고 여기에 뜻을 담은 단어까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는 무엇으로도 나누어질 수 없는 그런 개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고대인에게 없는 낯선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들이 어떻게 이제 그렇게 역사가 진보하면 할수록 개인 개성이 강조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잃어버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는 개인이면서 즉 더 이상 나누어질 수 없는 그런 아주 개성이 있는 하나이면서 저 이웃에 있는 저 사람과 둘이 될 수 있겠으며 둘이 또 하나와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개성이 강하신 한 분이면서 그분들은 더 이상 나누어질 수 없는 강한 개성을 지닌 분들이면서도 그런 인격이면서도 그 세 분은 서로 조화를 이루고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개성이 강조되는 근대적 인간 혹은 현대적 인간이
이 하나님의 신비를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개인들은 보통의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들은 개인이면서 우리 하나님처럼 또한 이웃을 함께 할 줄 아는 개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작은 자와 함께 할 줄 아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개인이면서도 이웃과 함께 할 줄 아는 개인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눈다고 해서 내 것이 줄어드는 게 아님을 알고 누군가로부터 받으니까 내가 더 많아지는 게 아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리하여 함께 풍성해지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성령행전이라는 사도행전에서 소개합니다. 2장 44절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말씀합니다. 4장 32절도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개성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자기 자신이 개성 있는 개인이라고 하는 의식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할 수 없습니다만 삼위일체의 경륜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삼위일체 경륜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도심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을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왕의 마음에 드는 양들의 자리에 이르도록 당부하십니다. 반면에 염소에 해당하는 이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44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 해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동양하지 아니하더이까.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성령님의 조명을 받는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속에 복음이 있고 그래서 이야기는 곧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이야기인 까닭입니다. 이야기는 본문에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조명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들을 통해 이어지는 이야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서 끔찍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염소의 자리에 이르겠다. 나는 염소처럼 살고 영원한 불에 떨어지리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성령님의 조명을 받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인 까닭이고 성령님의 조명인 까닭입니다. 언젠가 우리들은 이 이야기의 주인이신 예수 왕을 보혜사 성령님의 현존 속에서 만나게 될 것을 믿는 까닭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우리는 이 내용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에 이렇게 나올 때 제가 아내보다 좀 먼저 나오거든요. 아내가 조금 늦게 나오니까 부인 제가 그렇게 불러요. 부인 잠자리를 부인하세요. 그러면 참 제가 생각해도 참 유머스럽게 말을 한 것 같은데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조금 지나면 이제 또 알람이 울리는데, 제가 이제 군대식으로 말하면 예령이 10주 쉬어 그러잖아요. 군대는 꼭 그렇게 해요. 10주 쉬어 이래도 되잖아요. 예령이라고 해서 큰 소리를 먼저 걸어줘요. 그래서 제가 아내를 깨우는 예령이 세우죠. 부인, 잠을 부인하시오 나옵니다. 그리고 꽤 많이 부인을 해요. 그리고 늦지 않게 나오곤 합니다. 교회,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부인하실 겁니까? 부인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일은 성령님의 조명을 받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은 따라서 수많은 증거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맨 마지막 말씀이고, 이 말씀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움직이고, 또 가끔 우리가 쓰는 말로 한다면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왕이신 주님께서 저 작은 자들의 곁으로 오시고, 그래서 양들의 반야에 드는 이들을 찾으시는가? 이 말씀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헌신은 여러분 개인에 달린 게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되는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열매를 모아 저들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왕이신